미국 어느 도시에 살고 있던 대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학비를 벌려고 텍사스의 넓은 농장에 가서 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농장에 가게 되면 카우보이처럼 아주 흥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험적으로 한번 좋은 체험을 하리라 그 생각을 하고 텍사스에 갔습니다. 얼마 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의 기대했던 건 달리 삭막하고 고독하고 지루하고 현대 문화에서 동떨어진 소외당한 곳에서 지나는 것이 따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편지를 보내기를 도무지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고 또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밤마다 밤을 새우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이제 아마 곧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3주 지난 다음에 편지가 날아오는데 편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매우 즐겁고 아름답고 상쾌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궁금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이 돼서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집에 돌아야 할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올 생각은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농장의 주인의 딸이 있었는데 방학이 돼서 그 아름다운 이쁜 여대생이 그 농장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청년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 적적해 보였던 농장이 아름답고 상쾌하고 낙원과 같이 보여졌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개학이 돼도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와 더불어 사귀면서 그 농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나날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뭔지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삶 속에도 어느 순간에가 예기치 않았던 때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겁고 보람있고 기쁘고 즐거운 여생을 보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변화가 우리 인생에게 때때로 닥치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은혜라고도 하고 기독교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약에 나타난 이 야곱의 이야기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흥미있는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삭이 눈이 다 어두워서 야곱과 에서를 키운 다음에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훔쳤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에서가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의 장자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에서가 아마 분필을 하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도망을 쳤습니다. 혼자서 도망을 가는데 루스라고 하는 벌판에 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광야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 야곱은 거기에 있는 광야에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머리를 대고 벽에를 하고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습니다. 매우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도덕적인 파산자가 되고 도망치는 인생,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
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올라붙었는데 위에 올려다 보니까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상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는데 동서남북의 편망에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니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내게 향한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야곱이 잠을 깨서 보니까 이상한 환상, 뜻밖의 축복의 약속. 자기는 이제는 저주를 받고 도망치고 방랑자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인생인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침에 잠을 깨 일어나서는 베개에 왔던 돌을 주의 속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은 루스라고 하는 땅이지만은 베델이라리라.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 지명을 바꿔놨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기치 않았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야곱과 같이 두려움과 고독과 불안과 죄책감과 부끄러움 속에서 넓은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없습니까?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고독한 인생, 쫓기는 인생, 초조한 인생,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광야의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네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에 편만하리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베고자 하던 돌벽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야곱. 돌벽에 위에 나르신 하나님이 은총을 받으시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깊은 고독의 돌벽에 위에서 만나신 하나님. 돌벽에 누워 자는 광야에 야곱은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나무 한 뿌리 없는, 나무 하나 없는 그 벌판에 돌을 하나 취해서 의지할 데 없는 야곱, 이제는 돌베개를 누워 자는 고독한 인생 야곱에게, 쓸쓸하게 버림받고 쫓기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고독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뜻밖의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종종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곳에 나타나신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고독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고독한 돌베개 위에 누우지 않은 우리에게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쫓겨서 도망쳐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치는 고독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모세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벌판에 양만 따라내는 무모하고 무료한 인생, 지루하고 따분한 모세가 양을 몰고 다니다가 40년 동안 나이 80세가 되어서 이상한 불이 붙습니다. 숲속에 타는 불을 보고 이상한 광경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찾아 알아보고 그 광경을 보려고 갔으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으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고독한 모세에게 뜻밖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명령하시고 삼으신 언약, 고독한 돌베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옆에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25 동란에 경험했던 얘기를 종종 간증을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남쪽으로 월남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갖가지 모략과 중상과 억압을 받으면서 자존심이 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다 뿔뿔이 젖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서해안 앞바다로 피난을 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핏불이 나는 그 죽음의 골짜기 위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포탄이 떨어지고 폭격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쪽에 친구와 같이 고성이라는 데에 갔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피난 생활하는데 야간에는 야간 학교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마침내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나다가 가족을 만나질 못했으니 고독합니다. 밤엔 잠을 들게 되면 집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어디 계실까? 포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을까? 형제들은 어디 있을까? 알 길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고독 속에서 나날 지날 때에 무슨 소식이 올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루스 광야의 고독한 야곱과 같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2년 동안을 헤쳐서 지납니다.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상가족의 고독한 인생. 한 번은 부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어느 거리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뜻밖의 저의 아버님과 의형제를 맺던 삼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뜻밖의 만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대로 이 가족 친척을 만나게 되는데 저를 보더니 너 살았느냐?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살았느냐? 삼촌 우리 가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디 있습니까? 너 알지 못하느냐? 모릅니다. 저 군산에 피난민 수용소에 와서 모여서 살고 있다.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어. 그 얘기를 듣는 간에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제 군산을 향해서
추럭을 잡아 타고 갈아타고 하면서 군산까지 왔습니다. 군산이 어디인지 알 거 있습니까?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우리 가지 친척을 만나서, 삼촌을 만나서 가족 있는 소식이 들었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님, 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다급한 일 당할 때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면서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뜻밖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선양동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비남이 시절에 여러분 다 경험했지요. 요만한 판자에다가 초콜릿, 껌, 럭키비누, 또 무슨 양담배 다 놓고서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지요. 그 다 그런 경험했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자판을 놓고 파는 소년 하나가 얼굴이 삭감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가 누군가 하고 보려고 보니까 저를 바라보더니 이 물건 사러 온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어서 오십시오. 뭘 드릴까요? 그래 보니까 지금 저 금난교회 목회하신 김홍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보다 한참 받아더니 형님! 하면서 부둥켜. 아, 너 살았구나.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 어디 갔느냐? 부모님 여기 가까이 어디 계세요? 아, 너도 살았구나.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홍도야 우지 마라 그랬지요. 가족을 만났으니 그래 조금 있다가 바로 여기에 산다고 아버지 어머니 모셔왔습니다. 다락에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냥 부둥켜 안고 울기만 합니다. 기도했던 데 하나님께 살려주셨구나. 그 자리에 그 사형제와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코 흘리게 동생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서 약속을 해서 저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사형제가 다 목사가 되어서 오늘날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독의 돌벽에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건 말하기를 인생의 깊은 시몬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깊은 골짜기 시몬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 받는 장소가 고독의 돌벽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언약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상처의 돌벽에 위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 깊은 상처, 돌벽에 위에 누워있는 야곱은 상처투성입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내게 했습니다. 에서 형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오는 야곱, 어머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 이 상처투성이의 야곱이 돌베개를 물고 자는 이 상처 입은 야곱.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가정의 상처, 전쟁의 상처, 질병의 상처, 이산가정의 상처, 상처투성이로 잠못 이루는 돌벽에 위에 고민, 상처 입은 인생들, 한없이 눈물을 뿌리며 지새우는 돌벽에 위에 고독한 인생, 상처투성이 인생. 오늘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에 눈물은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이 병자가 누구든지 먼저 저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38년 동안을 들것에 누워 다니는 이 병자가 뜻밖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순식간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가 순식간에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음의 상처, 10년, 20년 동안을 상처를 입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고민하는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간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피곤하지? 고통스럽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놓은 땅을 네게 주리라. 돌벽에 상처받은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엘리야는 낙심이 돼서 벌판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이제 굶어 죽겠다, 자살하겠다 하고 누워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병을 갖다가 주면서 물을 마시라고. 물을 마셔. 기운 차려. 구운 떡을 먹어. 넌 죽어서는 안 돼. 내 사자여. 물을 마시게 하고 구운 떡을 먹게 한데 40일 40개월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엘리사를 키워서 후계자를 만들고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갈래 만각 갈라진 상처투성이 인생.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그 돌베개 옆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질병의 상처. 일본의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유명한 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은 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좋아해 다 번역을 하는 분이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인물이 아름다운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폐결핵을 13년 동안 암과 함께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13년 동안 암, 폐결핵. 요양소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H 학생이라는 학생이 같이 요양소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학생은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유명한 문학책을 다 읽으면서 그러면서 병을 달래면서 수양을 합니다. 요양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흰 거즈를 가지고서 흰 천으로 싼 책 한 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고 그랬더니 성서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흰 보자기로 흰 천으로 거즈로 쌓여 있습니까? 이 책은 거룩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흰 보자기로 쌀 수밖에 없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거기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에 암병에 시달리고 폐결핵에 시달리는 상처투성이의 미우라 아야코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돌벽의 인생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암이 났습니다. 폐결핵이 났습니다. 그 후에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그의 작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약성경 서론을 썼습니다. 구약성경 개론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죄악론을 썼습니다. 각가지 책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우라 아야코는 북해도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큰 감동을 주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상처투성이의 미우라 아야코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생명 암을 낫게 하시고 폐결핵을 낫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호렙산 기도회에 우리는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남편의 간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뜻밖의 간염이 났습니다. 간염이 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주일마다 오늘 여기에도 참석하신 줄 압니다. 호렙산에 예기치 않았던 기적입니다. 돌벽을 베고자 하는 상처투성 인생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좌절의 돌벽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 깊은 좌절의 돌벽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은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속임수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장자의 기업을 그는 형의 장자의 을 빼앗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도덕적인 파산자입니다. 반란자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약복강의 울에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이 동물 우양의 가축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서 약복강울에 엎드려 있는 야곱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고독한 인생이요, 상처투성 인생이요, 시에 차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 발꿈치만 바라보고 나가던 인생인데 이름을 바꿔야 돼. 이것이 축복이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루스 광야를 베델의 체험을 통해서 베델을 만들어준 하나님, 야곱을 발꿈치만 보던 자는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실망과 좌절이 변해서 새로운 소망감, 집을 향해 갑니다.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부둥켜 안고 형 용서해 주세요. 에서도 야곱을 부둥켜 안고 화목하는 형제. 하나님의 놀라운 정에 임했던 좌절의 돌벽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좌절했습니다. 유대의 법률의 이 율법의 모든 것에 좌절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종교에 충성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를 결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해골것이라고 하는 해골바가지가 모여있는 해골것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사형틀에 못 박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해골것에 나타나신 하나님, 십자가 사형틀에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은 돌벽에를 펴고자 하는 인생에게 나타나셔서 피곤하지, 상처투성의 인생, 실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언약의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제가 좋아하는 레슬리 웨드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상담을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한 번은 결혼 상담을 했는데 그 부인이 결혼한 지가 오래인데 아기가 없습니다. 출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자를 얻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양자를 찾아다니는데 양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다가 이 웨더헤드 목사님에게 전화 오기를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무슨 소식이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두 흥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가정에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 신랑 되는 남편 된 사람이 가보니까 귀한 아기는 아기지만 낳아놨는데 보니까 신체에 불구자를 내놓았습니다. 한쪽 손이 비틀어지고 한쪽 팔이 비틀어졌습니다.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렸던 아기가 이렇게 신체 부자유가 돼서 태어난 걸 보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게 됐습니다. 어디 이 아기를 산모에게 보여줄까? 내 아내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이 아버지는 또 웨더헤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좀 오시라고. 웨더헤드 목사님의 병원에 가보니까 아기를 낳아서 옥동자를 낳긴 낳았는데 신체 부자유가 돼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아기를 붙들고 한참 기도하고는 이 아기를 안고 산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산모는 자기의 귀한 아기를 맞아서 기뻐하면서 그 아기를 보려고 하는 순간에 보이면서 보니까 신체 부자유자 한쪽 팔과 한쪽 손이 삐뚤어진 불구자를 낳아놓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뚫으셨다. 시류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고개를 돌이켜서 그 아기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길래 우리 집에 태어났지.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여기 태어났지. 내가 너를 사랑하마. 시리와 좌절 가운데 불구가 된 어린애기 신생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우리 집에 보낸 거야. I love you. 좌절과 시리 속에 절망에 가까운 돌벽의 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부부가 불구자된 어린애기를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애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좌절의 돌벽의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성령일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주일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영적으로 수도원에 올라가서 수양회 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고통스러운 인생 돌벽을 베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고독한 돌벽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 상처투성이의 돌벽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 좌절 위에 돌벽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돌벽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예비한 이스라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돌벽을 베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인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언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도 돌벽을 베고자 하는 수많은 고독한 고통의 멍에를 메고 애쓰는 당신의 자녀들, 오늘 이 아침에도 오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의 언약을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